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같은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목 그대로 시험은 치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시험을 잘 치르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치느냐 잘 치르느냐,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잘 치르지 못하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면 시험의 주체가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었죠. 우리의 존재는 시험을 치루어야 되는 존재인데 시험을 잘 치르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시험하는 자가 된다고, 시험을 재단하고 출제를 하는 주체가 되죠. 위험합니다. 자, 시험을 잘 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서 1등을 하면 상이 있습니다. 장학금 받고요. 상은 그냥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치러서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출제되는 시험 과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시험 과목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템테이션.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마귀 시험이 출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이 마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마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시험이 내 죄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잘 치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문제 앞에 잘 치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적용시키면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이 영적인 분별력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치르는 존재에서 도리어 우리 자신이 시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잘 이기면 상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님이 이 마귀 시험을 이기시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렇죠? 이겨야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겨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기를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싸워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마귀 시험을 잘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에 딸린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마귀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느냐. 근데 이 마귀 시험에 대해서 존재를 모르잖아요. 마귀는 항상 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이지.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마귀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영적 분별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첫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오직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그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지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 중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입장에? 내 중심에? 아니,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만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지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중심의 시선에서만 그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에 나온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성실하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디서 착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혹했다. 아니야, 상대방이 유혹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이것을 따지면 쉽다 그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유혹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유혹했지. 우리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이걸 따지고 쉽게 가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런데 시험은요, 하나님 나라 시험은 그렇게 치르다가는 백전백패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시험을 잘 치러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했다 안 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다가는 시험에 뭐라고요? 백전백패라고. 시험은 누가 유혹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싸움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시험은 진 거예요.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시험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지 분별하는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시험은 벌어진 사건, 들리는 그 어떤 소리에서 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돼야 그 어떤 소리에 묶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뭐를 본다고요? 그 상황 너머를 보고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소리 너머의 의도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만 그 너머에 그 의도를 분별하고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네? 성령님이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뱀을 누가 지었다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마귀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뱀을 지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으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스스로 숨었어.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 벗어서 숨은 거예요? 죄지어서 숨은 거지. 죄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것이 지금 있죠? 숨어 있어요. 뭐죠?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본질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불순종한 게 뭐죠? 본질이에요. 십자가를 치르라고 옆에 줬는데 십자가를 못 치렀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질을 흐리는 거죠. 본질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나왔어. 그래서 아담한테 묻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선악과 먹었어? 지금도 이제 본질은 선악과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불순종한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본질을 흐려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지금 뭐라 그러죠? 당신이 주신 하와가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원망을 지금 하는 거야?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하와 핑계 대요. 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뱀이 유혹해서 그렇다고. 자, 우리 입장에서 말해 봅시다. 뱀이 먼저 와서 유혹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한 게 본질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요, 늘 잘 들으세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선 위치에서 내 사명이 뭔지 본질을 흐리고 사명을 잊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중심이면 분별이 안 돼요. 남이 칭찬할 때도 그 소리에 그냥 칭찬에 그냥 업돼가지고 그 칭찬하는 소리에도 그 입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은 칭찬하는 그 입에 독이 있는지를 분별합니다. 그 칭찬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본질을 흐려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3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띄워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추기는 거야. 너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니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무모한 기적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 실패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다시 시도합니다. 마귀가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같이 이릅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충동질해. 너 하나님 아들 맞지?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알아. 그러니 뛰어내려봐. 여기서. 왜 뛰어내려야 돼? 왜 무모하게? 어떤 명분도 없이. 네.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안 내려오시고 안 뛰어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실패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8절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럽니다. 지금 결국은 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무모한 기적을 행하셨겠지.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자 보라. 이까짓 거 껌이지.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려? 짜자잔. 뛰어내리지. 그러나 안 하셔요. 그런 무모한 것은 안 해요. 예수님은 본질을 흐리고 있는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셨던 그 이유는 오직 중심이 누구에게 두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소리를 할 때 그 소리 너머에 이런 의도가 있구나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4절 7절, 10절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기에 마귀의 의도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안 넘어가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 하나님,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알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저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 들리는 그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시험하는 자의 소리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소리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 서 있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본질을 흐리는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만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소리의 너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전번에도 저기 말씀드렸었죠. 가게를 오픈하는 집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집사님,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특별히 손님들 중에 어떤 과정도 없이, 어떤 명분도 없이 너무너무 갑자기 친절하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말라고. 왜? 그 과한 친절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 독이 있다. 근데 결국은 자주 이제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좀 돌봐드려야 되니까 자주 갔었는데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냄새가 나는 거야. 뭔가 있구나. 근데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제 넘어가서 돈 이제 띈 거잖아요. 예. 시험하는 자는요, 늘 본질을 흐립니다. 늘 본질을 흐려요. 사명을 잊게 합니다. 광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 말씀 중심에 서 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하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통과하지 못하면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시험에서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인가? 시험하는 소리인가? 이게 분별이 되면 분별이 되고 있는 거고 잘 모르겠다 하면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의 승패는 그 들리는 소리 너머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에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영적인 분별력은 생기는 거다.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자, 그러므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분별력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두 번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분별력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소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지가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지 못 치르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르면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불순종하고.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들에 나가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자, 이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을 부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회예요. 인정하고 죄를 딱 토설할 기회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지금 뭐죠? 본질이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본질은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불순종하니 지금 시기와 질투. 왜 시기를 해요?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 동생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심에 분하여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분하여 여김이 어찌 하냐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고 있는 자니까 딴소리를 해요. 이게 뭐죠?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은요,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본질을 흐립니다. 예. 근데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만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알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빠져나갈 돌파구를 지금 찾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가인처럼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교회에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한다고 시험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사랑 관계에서 부딪히는 이 관계 속에서 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마귀 시험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변명합니다. 10중 8구 핑계댑니다. 시험은 이미 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가인처럼 살아낼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지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 다 뺏겨요. 쫓겨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하나님이 그 아내 하와를 주셨어도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지 돼요? 안 들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내 위치와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습니다. 예. 어떻게 돼요? 그런데 들었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본질을 흐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일 수고를 해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가시와 엉겅퀴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의가 뭡니까? 거짓은 마귀예요. 본질을 흐리는 건 마귀예요. 자, 창세기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가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죠?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반응하는지, 죄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만 반응하는지, 내 중심에서 반응하는지, 하나님 중심에서 반응하는지 이 여부에 달렸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죠? 예? 늘 자신은 옳고 저들은 틀렸다고 하잖아요. 늘 누구 기준이에요? 자신들의 기준이지.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에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래요. 나무가 잘려도 뿌리가 땅속에 있으면 그 나무 둥지는 다시 자라요, 안 자라요? 뿌리채 뽑히면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임박한 진노가 너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으면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험에 진 거예요. 네.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마귀 시험 받으러 가게 하신 것도 성령이 가게 하셨어요. 왜죠? 왜 그러셨죠? 그래야만, 시험을 당해봐야만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나 중심에 서 있는 건지, 육적인 신앙인지, 아직도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지, 그게 뭐죠?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 그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예.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그것을 보고 저를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이에요. 다윗의 자세를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다윗이에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어떻게 했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들킬까 봐 죽게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이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롱은 달게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에서 풀으니까. 그러나 시므이한테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때는 시므이를 용서하지만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충복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형당해요, 시므이가. 예. 당하는 시험을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므이로, 여러분의 시므이는 누구인가요? 시므이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푸세요. 예. 요셉도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매히 시험을 받고 환난 가운데 놓였지만 그 형들을 비방합니까? 그 형들을 원망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명언이에요. 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염려치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누구 중심에서 푸니까 지금 이런 태도와 자세로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에서 푸니까. 예.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는 자는 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그 이유를 보고 있기에 이 같은 반응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가인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는 태도와 자세는 시험을 치를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이 중심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인 거지, 예,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그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뭐를 잊게 된다고요? 본질. 내 위치를 망각하고 내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서 그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세 번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는가? 2절 본문 2절.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조차 성령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귀 시험은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거 아셔야지 돼요. 마귀 시험은 오직 성령으로 이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신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 자신에게 임한 시험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될 때 본질을 흐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다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소리 넘어, 그 상황 넘어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